오늘 주제가 영생에 가는 건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심령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고 뉴맨, 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새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종류의 생명이 사람들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인 인간의 생명이 프시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조에라는 단어가 다른 생명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는 바로 이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거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고, 그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생명을 얻어 거듭난 것뿐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것뿐 아니라 뭐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건 뭐냐? 결핍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이야기 잠시 좀 할 건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온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갖 우상과 신상들이 절비했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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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절하고 우상을 신상했고 돈을 바쳤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신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다른 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이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집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삶과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 평야의 땅입니다.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 누구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음란하게 섬기고 네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라 해서, 이들이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합니다. 참 거역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주의 집 옆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이라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교접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성전 안에서 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것 중에 창기들도 있었지만 남자 미동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동성애하는 자들, 이들이 음란한 짓을 그 자리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도 잘 내리고 풍작과 풍년을 일으킨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신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면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때 주께서 사람들 많은 곳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제자가 대답했어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요. 왜? 너무 잘 맞추고 신기한 표적을 일으키거든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뭔가 신령한 독특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하늘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 같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다 뭐예요? 인간계입니다. 인간계.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신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주 특별하게 대답합니다. 자,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스. 예,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 왔다고 믿어요. 안 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황금문 맞은편에 올리브산에다가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주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그걸 성령께서 누구?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신 겁니다. 나는 뭐다? 메시아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다. 신계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아들이란 개념을 여러분 쓴 사람도 있습니까? 신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도 아니다. 학습된 것도 아니다.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중대한 얘기 해줍니다. 바위 봤죠? 바위. 이 큰 바위. 여러분 이제 동네 옆에 있는 돌바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위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돌이다. 돌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큰 산이에요. 큰 산. 엄청 큽니다. 이 산 전체가 바위예요. 이 바위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하면 뭐 생각이 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생각하시면 기초예요. 이 기초. 이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건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계시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르러서 누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영생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 근데 신기해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자,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또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 이 영생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뭘 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영적인 자가 있고 육신적인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노라. 분별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거의 이 썸 편지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 이생, 이 비오세의 자랑도 삶도 결국은 지나가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의 양식, 육체의 생명, 거기서 인정받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인생의 소명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